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았음이나이다. 고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이곳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가 함께할 때 거룩한 성령님이 운행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군이 화답하여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아비와 반열의 세상 가문에 태어난 사가랴, 아름다운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러나 그 이름을 사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불렀다. 얼마나 귀하게 길렀을까. 토라, 논비임, 케투빔을 배우며 예루살렘 남쪽 산골 동네에서 착하고 순진하게 자라난 사가랴. 엘리사벳은 언제 어디서 만났을까? 대제사장 아론 후손인 아리따운 교수 엘리사벳, 나귀 타고 시집을 갔을까?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 시장 나들이 할 때면 모두들 부러운 눈빛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염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엘리사벳은 어느새 할머니가 되었다. 자식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사가랴의 입에도 웃음이 사라진 지가 오래였다. 여호와 이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으니 엘리사벳의 세례 요한을 여인이 낳은 자 중 가장 위대한 자를 준비하셨네. 오직 하나님만 주권자, 모두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주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정결케 하는 사죄의 은총이 없다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실수들을, 우리의 성품의 악한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놓사오니 정결하신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심으로 청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악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704페이지 역대하
34장 1절부터 8절, 1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자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의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여 단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사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라의 아들 사반과 부윤 마세아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저희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연보한 돈을 저에게 붙이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대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역사에 감독하는 자의 손에 붙이니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건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붙여 다듬은 돌과 연잡한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이 진실이 그 일을 하니라. 그 감독은 레위 사람 곧 무라리 자손 중 야왓과 오바다요 그아 자손 중 스가라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주장하고 또 음악에 익숙한 레위 사람이 함께하였으며 저희가 또 담보하는 자를 관할하며 범백 공장을 동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나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 복명하여 가로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다 종들이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 있던 돈을 쏟아서 감독자와 공장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 유다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을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hil기야와 왕에 보낸 사람들이 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스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그에게 이 뜻으로 고하매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것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그 유다 왕 앞에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에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에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 들어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지난 26일 날 미국에서 최초로 인쇄된 성경책 베이 시편집 한 권이 인쇄한 책으로서는 사상 최고의 가격인 1,416만 5천 달러에 팔렸습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150억 3천만 원에 이 책이 경매에 붙여져서 팔렸습니다. 투자회사 칼라일 그룹의 공동 창업자인 데이빗 루벤스타인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미국 대륙에 도착했던 청교도 정착민들이 히브리어 원전인 구약 성서를 영어로 번역한 책이 바로 베이 시편집이었습니다. 1640년에는 1700권이 인쇄가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성경은 11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낙찰자 루벤스타인에 의해서 구매가 된 겁니다. 1,416만 5천 달러, 한국 돈으로 150억 3천만 원. 이분은 이 책을 사서 미국 내 도서관 중에 한 곳에 장기 대여한 다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시편이 기록된 1600년대에 1640년에 인쇄물인 책이 역사상 책으로 최고의 가격으로 팔렸다. 기뻐해야 될까요? 어떤 착잡한 심정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경의 내용의 가치를 알고 이런 돈을 지불했다면 정말 기쁜 일이겠지만은 다만 고소로서 역사적인 희소 가치 때문에 고가에 팔렸다는 것이 왠지 씁쓸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과연 베이 시편집에 있는 그 많은 시편들을 이해하고 있을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을까?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 들수록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까? 무엇이 가치 있다고 생각할까? 하는 조사를 한국의 파이자 제약회사에서 만 19세부터 64세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get old,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체 응답자 중에 43.5%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돈이다. 그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실용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이 중요하다 하는 답변은 22.3%였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 10.2%였습니다. 이와 똑같은 여론조사를 미국의 화이자 제약회사가 역시 19세부터 64세의 성인들을 향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국인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건강이다. 37%가 답변을 했습니다. 상당히 격세지감의 조사 결과죠.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자본국가에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중한 것은 건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신흥국가로서 돈 좀 벌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역시 돈이 최고야 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조사를 기독교인들에게 했다면 과연 기독교인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답변이 당연히 성경이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추측건데 기독교인들도 역시 한국 사람들은 돈이다 그럴 것이고 미국 사람들도 역시 건강이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2년 전에 2,800만 달러의 파워볼의 잭팟이 터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데이빗 리에드라고 하는 58세의 남자예요. 그는 본래 전과자였습니다. 그리고 복권이 당첨될 당시에는 실직자였어요. 2001년도에 8달러를 주고 4장의 파워볼을 산 복권이 2,800만 달러라는 잭팟에 당첨이 됐습니다. 아마 처음 복권이 시작될 때 액수가 그 정도 됐죠. 16세 때 무장강도 시설하다가 잡혀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걸 잘 몰라요. 티네이저 때 감옥 생활했으니까. 하루아침에 천만장자가 된 거예요. 세금을 제하고 받은 돈이 2,7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또 당첨 1년 만에 그 돈의 절반인 1,300만 달러를 다 썼다는 것입니다. 플로리다 팜비치 가든에 150만 달러 고급 맨션을 구입하고 람보르기니 고급차와 페라리 고급차를 구입하는데 100만 달러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소형 제트기 리어 제트기를 사는데 190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부잣집에서 고소와 고하와 골동품을 모으듯이 그도 흉내를 내기 위해서 중세 갑옷과 무기를 수입하는데 100만 달러를 썼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매일 밤 친구들과 술 파티를 벌이면서 돈을 물쓰듯했고 결국은 마약에도 손을 대어서 마약 혐의로 감옥에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물질을 탕진했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기자들이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파워볼 당첨 5년 만에 2006년 그의 재산은 모두 사라졌고 그는 쓰레기들로 가득한 창고 유닛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들은 차압당했고 수백만 달러 들여 산 가구와 차들은 다 경매에 붙여졌던 것입니다. 정말 무일푼이 된 그를 오히려 취재하려고 하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얼굴을 숙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요 겸손하게 그 돈을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그 돈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결혼할 여자 그리고 내 딸의 후손들에게도 쓰여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맨션을 사고 맨션에 맞는 차를 사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돈이 모래가 흘러나가듯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약 복용 혐의로 여러 차례 체포되었고 심지어 마약 중독으로 간염까지 걸려서 건강이 망쳐졌습니다. 자신이 페라리 차를 선물해서 19세 연하의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지만은 자기의 재산이 사라진 후에 그 여자도 함께 사라지고 덜렁 딸아이 하나 11살짜리 딸아이 하나 아무런 돈도 없이 혼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최고입니까? 돈도 허망한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의 우상은 돈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돼지 머리에 절하고 불상과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노스웨스트 항공기를 타고 기내 잡지를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란 사진을 보게 됐어요. 한국을 소개하는 글과 그 사진 몇 개가 걸려 있는데
그 중에 웃지 못할 것은 한국의 대재벌 회사가 해마다 지나는 고사 장면을 담은 사진이 거기 들어있던 거예요. 돼지 머리를 소반에 담아놓고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돼지 입에다가 지폐를 꽂아놨습니다. 그 기업의 대표들은 돼지 머리에 고사를 드림으로 그 해에도 많은 이익을 남겨달라고 제사를 드렸지만은 한국의 문화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특별히 비행기 칸에서 그 잡지를 보고 있으면 얼마나 한국은 미개한 민족이요 허망한 민족이라는 것을 비웃을 것입니다. 도대체 외국 사람들은 돼지 머리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재벌 사장이야 간부급 사원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겠냐고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유명한 한국 국적 대표기인 칼기는 새로운 비행기가 할주로에 도달하면 그들은 전 사원이 다 나와서 고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는 모습을 누누이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첨단 비행기, 하늘을 나르는 그 놀라운 비행기들이 전부 다 고사로 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왕 요시야 때도 선왕 때부터 내려오고 있는 많은 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주인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도 태양신이, 성전 안에도 우상신들이 들어앉아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 현대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이 돈이라는 우상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우상을 깨뜨리고 부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제16대 유다 왕으로 등극한 그는 31년간의 통치 연한을 갖게 됩니다. 8살에 즉위합니다. 그의 부친이 갑자기 살해당함으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어린 나이죠. 12년에 그는 즉위 12년에 우상을 제거하고 즉위 18년에 성전을 정결케 하는 등 31년 치세 중에 므낫세와 아몬 선왕시대에 저질렀던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부수고 우상의 제사장들을 뼈를 갈아서 제단에 뿌리는 철저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다윗의 모습을 본따기 위해서, 다윗의 신앙을 잇기 위해서 다윗 왕의 행한 모든 것들을 행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다 왕 중에 3대 선왕 중에 택합니다.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했지요. 얼마 전에 설교했던 히스기야 왕이 부분적인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철저한 종교개혁, 그래서 대종교개혁이라고 칭하는 요시야 시대의 종교개혁이 오늘 본문의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혁혁한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웠던 그가 BC 609년에 무기또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 전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북아시리아 이후에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패권 전쟁에 휘말려 애굽왕 바로 느고가 유다 땅을 통과하여 북쪽을 침범하겠다고 가는 길을 가로막고 그가 전쟁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 같았으면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께 물었을 텐데 그는 감정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뛰어나간 거예요. 흔히 외국의 왕들이 길을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건 유다까지도 침공하겠다는 의미가 들은 거지요. 일본이 중국을 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통과하겠다고 한 것이 임진왜란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준비하여 전쟁을 일으킨 애굽왕 바로 느고를 충동적으로 대적하는 바람에
불충분한 전쟁을 치르다가 그는 BC 609년에 무기또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이 무기또는 아마겟돈 평야를 얘기합니다. 전쟁하기 좋은, 그리고 말세의 마지막 지구의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 그곳에서 그는 활에 맞아 이렇게 이 요시야의 죽음 속에는 자기의 실책과 실수가 많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손 때, 그 후대에 자식들의 왕들이 전부 다 눈이 빼져가면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방 땅에서 노예되는 꼴을 자신의 당대는 보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한 요시야에게 준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전쟁터에서 일찍 죽은 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도 있었다. 그렇다면 종교교육의 가정과 내용에서 나타난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부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할렐루야. 본래 여호와의 율법책은 법궤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궤 옆에 놓여 있는 거예요. 위치가 물론.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나타나니까 대제사장들이 이 율법책 원본이 소실될까 봐, 뺏길까 봐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감추어뒀다고 말이에요. 그 감추어둔 장소가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연부한 돈을 꺼낼 때, 즉 연복의 속에 모세가 기록한 여호와의 율법책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이 율법책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긴 생활을 했던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통해 왕으로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유명한 제사장이 hil기야입니다. hil기야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제산이다, 그런 말의 뜻으로 살룸의 아들인 당시 제사장으로 요시야 왕 즉위 18년에 요시야 왕이 우상을 파괴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게 하는 일을 명했을 때 그들이 그 수리비를 연보궤에서 꺼내기 위해서 연보궤를 열었다가 그 연보궤 속에 하나님의 율법책 신명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땅을 막론하고 종교개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15세기에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일어나는 대종교개혁,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오직 말씀으로 하는 기치를 들고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라틴어밖에 없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성경을 풀어 해석하여 강해할 때 대부흥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캐톨릭은 타락하고 성직을 매매하고 면죄부를 팔면서 모든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안에는 미신이 흉흉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모르면 지멋대로 종교를 이끌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예루살렘 성 근처에는 흰놈 골짜기가 있습니다. 흰놈 골짜기는 깎아지른 언덕에 있는 골짜기예요. 거기 도베이시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상의 산당들이 절비하게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잔인하고 음란한 더러운 귀신, 더러운 신 우상인 몰렉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몰렉은
그 주위에 언제나 소름 끼치는 피비린 나와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왜 그러냐? 몰렉에게 어린아이를 산채로 바치는 인신제사의 우상종교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오늘날도 프리메이션들은 이 몰렉에게 바치듯이 인신제사, 어린아이를 바치는 제사를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미국의 기자들이 그들이 모이는 제의장소에 잠입을 해요. 목숨을 걸고 잠입을 합니다. 그러면 올빼미 거대한 우상 밑에 어린아이가 두 손을 뻗치고 자지러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불타 죽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 있어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현장, 그런 종교의식이 열리는 곳에 미국의 상원 의원들, 미국의 유명하고 이름이 알려진 이런 정치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 그래서 이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북을 쳐요. 북을 막 크게 칩니다. 그 북소리, 북을 도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벳이라는 장소 이름이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기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몰록신에게 아기를 산채로 바치는 그런 잔인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 인근의 언덕에서 공공연하게 제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저는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에서 태양신을 섬기고 각종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탄식하지만은 그때 일을 우리가 탄식할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독하게 어리석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역사 기록을 우리가 탄식할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자기 확신에 빠져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을 섬기고 여전히 돈을 섬기고 여전히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자 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에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우리의 이 겉사람, 우리의 이 죄성이 있는 육이 계속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인간의 욕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욕망을 뛰어넘어 욕심이 있다면, evil desire가 있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태양신을 갖다 놨고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옆에 몰렉 신에게 어린아이를 산제사, 인신제사 드리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기이하고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따르며 욕심을 따르는 것도 분명히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울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자아의식이 성장하잖아요. 자아의식. 우리가 태어나서 자아가 성장하는 과정이 사춘기입니다. 우리의 자아의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우리의 이 목 위에 있는 오감을 통해서 5가지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물질 환경을 접촉합니다. 그 물질 환경을 통해 우리의 오감이 받아들인 것을 분석하고 경험하면서 우리 자아가 형성되고 자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물질 환경의 가장 코어, 핵심은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물질 환경이 풍부하고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아가 거인이 되는 거예요. 거인이. 자아가 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한 이유는 부자는 그 돈 때문에 자아가 거인이 되는 거예요. 클 대로 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돈 많고 잘 사는 사람들 신앙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물질 환경이 결핍되고 돈이 취약하고 이래서 모든 것이 가난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 사업을 유대 땅 예루살렘 근처에서 세련되게 진행하지 않고 저 북쪽 촌락 갈릴리 땅에서 서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겠습니까? 이미 기득권 세력이고 이미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이미 모든 것이 더 갇혀 있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결핍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되면 잘 될수록 여러분의 자아가 큰 거예요. 자아의식이 강한 겁니다. 여러분,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봤습니까? 겸손한 사람 보기가 드뭅니다. 어쩌다 혹가다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겸손한 자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있고 명예 있고 외모가 출중하고 가진 것이 많으면 자아가 큰 거예요. 그리고 자아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자아를 키워주는 프로그램, 이 자아를 도와 보태주는 이런 모든 활동들은 인간의 교만만 키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당신이 잘 살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 당신의 인생은 형통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점점 자아가 커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이게 자아의식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면은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셀프 디나이얼 해야 됩니다. 자기 부정이 뭡니까? 지금까지 클 대로 커진, 돈으로 커지고 명예로 커지고 외모로 커지고 학력으로 커져 있는 이 자아의식을 깨트리고 부정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초등학문을 어리석은 지식으로 세상 것들을 분토로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니까요. 그게 우상의 제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아는, 오늘 여러분의 자아의식은 얼마나 지대합니까? 어떤 정도의 사이즈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사춘기에는 이성을 만나면 자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성 만나면 사랑을 느끼게 되면 자기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의 대상을 만나게 되면 자기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육적인 자아로부터 벗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면 자기의식을 벗어나게 돼요. 자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 것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자아의식이 거인처럼 커지지만은 세상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하면 자아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의 그 아까운 물질을 꺼내서 구제하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소자에게 주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물질, 돈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쓰려고 한다면
쓸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개 구제하고 남에게 주는 자들은 자기 것을 아끼는 자들이에요.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한 변호사가 평생 동안 노랭이 짓을 했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저 구두 세자고, 아이고 저 인간 저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서 그 돈 다 어디다 쓰려고, 그냥 쿠폰을 말이죠, 지갑에 꽉 넣고 다니면서 쿠폰으로 항상 생필품을 사면서. 저는 요즘 쿠폰 쓰는 사람들 보면 참 대견해 보여요. 얼마나 사람들이 검소하고 좋습니까? 쿠폰이 여러분 티끌모아 태산 엄청나게 절약됩니다. 근데 이분이 죽었는데 보니까 1억 수천만 달러를 가난한 자에게 주고 가지 않았어요. 바로 대인관계에서 자기의 양심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소속의식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인관계, 공동체에 소속의식을 생기게 하는 것은 선한 양심을 따를 때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양심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말하기를 하늘에는 빛나는 별이 있다면 인간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다. 근데 그 양심이 말이죠, 악한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꾸 악에 헌신하고 악을 쫓으면 양심이 화인마저입니다. 딱딱해져요. 화인맞는다는 말은 불에 굽는 것처럼 딱딱해진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촉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양심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이 등대의 불빛처럼 바짝바짝 빛납니다.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우리가 소속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소속의식. 대인관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 소속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잠시도 사람들과 같이 활동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선한 양심을 따라 사람을 대하면 좋은 사람이란 말을 듣게 됩니다. 덕스러운 사람이란 말을 들어요. 이 인간의 양심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보더라인입니다. 보더라인. 양심만 따라 산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선한 양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의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보더라인입니다. 소속의식을 우리가 갖게 될 때는 양심이 코어입니다. 그래서 자아의식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소속의식에 충만한 의리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소속의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인단체처럼 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도 소속의식으로 일생 동안 단체 활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소속의식으로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덕스럽고 자신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사랑을 베푸는 그 소속의식만 가지고는 절대 천국엔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양심을 뛰어넘어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영의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동이 되며 임재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영적인 구조의 의식의 발달은 3단계입니다. 자아의식에서 소속의식으로, 소속의식에서 임재의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소속의식까지만 잘 발전되는 것이 타종교들이에요. 타종교인들이 얼마나 대인관계가 좋습니까?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요. 요즘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혼적인 분야의 수준에 머무른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연말이 되면 음악회 하려고 눈이 뻘겋고 그저 교회에서 인격적인 부분을 도야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목사님들 메시지 자체도 정신훈련적인 인격적인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라.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은 소속의식을 강조하는 수준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영적인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도 없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도 없어요. 선한 양심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임재의식,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부흥회 때 방언 은사를 받았으면서도 방언을 절대 쓰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소속의식까지만 딱 와 있는 사람이에요. 왜 방언 은사를, 왜 방언 기도를 안 합니까, 집사님?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죠. 나 혼자 방언하다 보면 내가 미쳤나 실성했나, 온유월 개울가에 깨구리 소리 같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하기 싫어요. 그건 양심을 따라 혼의 의식 수준에 와 있는 신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탄과 귀신의 역사의 속수무책입니다. 자신을 돕기 위해 다가온 천사들도 의식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는 전혀 무제한입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하나님의 영의 임재의식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베푸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도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신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고난 속에 있더라도, 내가 비록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 임재의식의 코어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서주일 아닙니까? 미국의 대통령 윌슨 대통령은 덜치, 네덜란드 사람으로 개혁교회, 개혁장로교회 신자였습니다. 1917년 윌슨 대통령이 제안해서 12월 두 번째 주일은 만국이 성서주일로 지키자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12월은 모든 세계 사람들을 두 번째 주일에 성경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책 가운데 성경만큼 많이 읽히고 팔리고 출판된 책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의 홍수 속에 더 목이 마르다고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임재의식을 느끼고 그 영의 세계에 살고 있냐 그 말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의 물이 없으리이다. 성경만 우리가 잘 일정하게 읽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평안해 있고 우리의 사는 길에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편 2, 3절에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에서 딱 두 군데 success, 성공하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편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절기를 쫓아 열매를 맺듯이, 과실을 맺듯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형통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식사하듯이 말씀을 읽기 바랍니다. 그게 짧은 말씀이든 긴 말씀이든 말씀을 읽는 자에게 장애물이 없고 형통의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때요? 요즘 성경 좀 읽습니까? 날마다 신약 한 장을 읽고 구약 3장을 읽으면 1년 안에 성경을 한번 통독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을 통독하지 못했다. 그것은 육신의 양식처럼 규칙적으로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잠언서 19장 2절에 말합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행하느니라. 바로 이 요시야 왕이 발이 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기또에 갔다가 전사하지 않습니까?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않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소원이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법궤의 그룹 천사 이름이 왼쪽은 지식이요 오른쪽은 정렬이지 않습니까? 나알리지 천사와 패션 천사잖아요. 우리가 신앙에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기차와 같이 추진력이 있다 할지라도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임재의식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풍요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운동력이라는 말은 에네르기, 헬라말로 에네르기는 오늘날 영어로 에너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받을 때 우리에게 생기와 활력과 에너지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보는 세상과 여러분이 보는 이 감각이 다 아름답고 실제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흙덩이에 불과했던 우리의 몸에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감각이 열리고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해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흙덩이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아무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이 아름답고 세상이 실상이고 세상에 너무 좋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 감각을 자꾸 믿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 때문에 그 감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오라, 이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서의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하기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과 나와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서를 발견한 요시야 왕처럼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낭독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자기를 낮추었어. 자기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율법 아래 통회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31절입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말씀은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주의 백성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을 다시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언약 갱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우상 숭배의 삶은 너무나 율법과 떨어진 삶이었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지. 그래서 이 율법책이 이렇게 특별하게 발견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훌다라고 하는 여선자에게 hil기야 제사장과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지요. 이 훌다 여선자는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있었습니다. 둘째 구역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다윗성 북쪽 지역으로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가난한 동네였어요. 이런 동네에 살고 있는 살로메 아내 선지자에게 이 율법책이 새삼스럽게 발견된 의미가 무엇이냐 왕이 질문할 때 여선지자는 담대하게 가감없이 왕이 들어 쓰디 쓴 재앙의 말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를 이곳에 쏟으며 꺼지지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유다 땅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말을 전달받습니다. 이미 므낫세와 그의 부왕 아몬의 잘못된 우상 숭배, 조상들의 죄 때문에 유다는 멸망하고 재앙받기로 이미 작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은 내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너는 그 꼴 보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앙이 임하는 걸 보지 않게. 그래서 그 당대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 아들 때에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잖아요. 왕들이 눈이 뽑히고 잡혀가지 않습니까?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처절한 통곡과 눈물로 조상들의 죄와 함께 회개하는 내 말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언부언하는 여러분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정욕에 빠진 기도를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달라고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한번 다 페이지 1, 2장을 넘겨보세요. 다 육신의 생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들만 많이 했잖아요. 일본 동경에 집회에 가보니까요, 일본 사람은 더 합디다. 구다사이, 구다사이, 구다사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한국 사람보다 더 해요. 그 사람들은 미신에게 빌든 습관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도 구다사이, 구다사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초신자들이, 믿음이 약하고 약한 자들이 구하는 건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볼 때는 철이 들었고 영적으로 성숙했는데도 계속 그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정말 주님이 마음이 쓰리다는 거예요.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요시야 왕이 무슨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기 옷을 찢으며 조상의 죄와 이 시대의 백성들의 우상 죄악과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기도를 하기 전에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찢는 기도, 통곡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얼마나 잘났습니까? 이미 천국은 다 들어가 있고 배는 나왔고 모자란 것이 없고
결핍이 없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이고 자기 잘났다 그러고 교인들에게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띄워주기를 원하고 자기가 우상이 됐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나도 내 말을 들었다. 울며 통회하며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악과 부족함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재앙을 비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게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운물들 복수입니다. 구원의 운물이 뭡니까? 운물들이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통하여 너희들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헬라말로 메타노이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배가 항해하고 있는데 눈앞에 암초가 있다면 그 암초를 향해 돌진하라고 선장이 명령하겠어요? 조타수에게 빨리 암초를 피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라고 명령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회개한다는 것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면서 행동까지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라는 이름으로 진실되지 않은 회개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심지어 아합 왕까지도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얼마나 회개하는 척합니까?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회개의 열매.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회개가 완성된 겁니다. 오늘 요시야 왕은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사사기 시대, 사무엘 시대 이후로 가장 성대한 유월절 잔치를 베풉니다. 그 제물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날짜도 7일이나 연장했고 모든 백성으로 그 유월절을 경축하도록 만들었어요.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미래의 신교의 이 시대의 은혜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감격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까? 진정한 회개는 분명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말이죠, 10살 때 어머니를 잃어버립니다. 10살 때. 그런데 얼마나 가난한 집인지 몰라요. 어머니가 숨이 넘어가면서 그에게 물려주는 유일한 유산, 그것은 어머니가 평생 보던 낡은 가죽 성경이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이 땅에서 1에이커의 땅을 갖는 것보다, 그 당시는 땅을 갖는 것이 생존을 보존하는 수단입니다. 농사를 지어 먹고 사니까. 내가 이 땅에서 1에이커의 땅을 갖는 것보다 이 책 하나가 너무 소중한 것이란다. 그리고 그 책을 남기고 죽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 아버지도 없고 재산도 없는 가난한 집입니다. 요시야 왕이 16대 왕이었듯이 에이브라함 링컨도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전달해 준 그 성경책, 그 손때가 묻은 성경책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소중하면 이 책을 나에게 남겼을고, 그는 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닳도록
일리노이주에 있는 뉴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우체국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그가 정직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매우 성실한 우체국장이라는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왜? 성경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그 우체국장으로 근무한 지 2년이 지난 다음 정부로부터 전보 발령이 떨어졌어요. 새로운 우체국장이 온다는 겁니다. 자기는 딴 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를 인수하기 전에 후임 우체국장과 또 한 명의 관리가 같이 옵니다. 그 관리는 그 우체국에 관계된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인기 인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 그래서 그는 모든 서류를 다 점검합니다. 재정상의 서류, 공무상의 서류를 다 점검했습니다. 그가 서류를 다 검사하고 난 다음 마지막에 이 우체국의 지금 현재 잔고는 17달러입니다. 후임 국장에게 링컨 씨는 17달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금고를 탁 돌려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봉투에 돈이 있는 것을 딱 꺼내서 후임 국장에게 탁 줬어요. 그랬더니 이 관리하고 후임 국장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돈을 인수인계하면서 세 보지도 않고 그냥 봉투제 주는 것은 실례입니다. 둘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링컨이 웃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닌 것은 결코 손댄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류에 17불이 잔고라면 이 봉투에는 반드시 17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봉투를 둘이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막 세봤어요. 17달러였습니다. 링컨의 말대로 1센트도 모자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성도가 많습니까? 오늘날 이런 성도가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시대에는 정말로 다시 종교교육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결을 따라 흘러가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현장, 오늘 이 시대에는 예전에 미국의 1720년부터 1760년까지 일어난 1차 대각성과 1800년부터 1840년대 일어난 대각성의 시대보다 더 사회가 혼탁하고 혼란한 사회가 아닙니까? 예전에는 평균 4%의 이혼율이 있던 가정이 지금은 51%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매일 평균 46,523명 이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혼전 동거가 절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혼전 싱글 동거하는 싱글이 65%가 됩니다. 여러분, 동거란 말은 뻔뻔한 간음 생활 양식을 얘기하는 완고어일 뿐입니다. 지난 40년간 우리는 5,500만 명의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죽였습니다. 히틀러의 대학살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낙태가 일어났다 그 말이죠. 미국 역사상 최초로 신생아의 출산의 50% 이상이 혼외 출산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빠가 없는 집안과 고아의 세대가 형성된 혼외 출산이 50%를 넘었다 그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동성애가 성전환자, 양성애자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옹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지와 찬사를 받고 있어요. 이상하고 부자연적인 생활 양식이 어린 초등학교 때부터 정상적인 활동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이의 인구는 총 인구의 1.7%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50% 이상의 다수가 그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포르노그라피가 얼마나 왕성합니까? 컴퓨터와 웹사이트, 더군다나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길거리에 걸어가면서도 얼마든지 부도덕한 성생활에 대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염 질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방질병통제소에 따르면 현재 우리 인구 중에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 감염 케이스가 1억 1,100만 건이 되고 인구의 3분의 1이 성적인 염증을 앓고 있습니다. 마약과 범죄는 또 어떻습니까? 마리아나를 화법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 마약은 더 설칠 겁니다. 마약 합법화 지지율이 1969년 12%에서 지금은 58% 상승됐습니다. 중국의 아편이 청나라를 열국에 의해서 멸망에 이끌었듯이 미국도 마약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비정상적인 미국의 경제입니다. 한마디로 경제 붕괴의 수준입니다. 지금 경기가 호경기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노벨상 받은 모든 경제학자들은 아직도 고픕니다. 미국은 더 깊은 수렁의 경제공황으로 빠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국가 부채는 170조 달러입니다. 미국이 국채를 중국에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노인들을 먹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병원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손을 털어버리면 미국의 월페어는 사라집니다. 결국 남의 돈을 꼬다가 부모를 공양하고 집안의 아이들을 공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금에 대비해서 달러를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종이장으로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고 있으니까 세계의 모든 경제인들은 이제 기축통화를 달러에서 새로운 통화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침식되고 있습니다. 세속의 인본주의, 진보사회주의, 광적인 회교가 기독교를 잠식하고 있고 기독교 내에서는 종교다원주의가 기독교의 신앙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처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빛과 소금이 되고 더욱더 계획이 되지 않으면 이 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1세기 전에 A.W. 토저라고 하는 신앙인은 역사가들은 20세기의 위대한 문명을 창출할 천재를 잃었다고 결론 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존할 도덕적 지혜가 결핍되어 있다. 20세기에 위대한 문명을 이룩한 모든 천재들은 사라졌지만은 또한 그런 천재들을 우리가 지탱해 줄 수 있는 영감이나 도덕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세상 방식대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양적인 부흥을 시키고 있고 세상의 프로그램, 세상의 모든 것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람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적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여러분과 제가 자기를 부정하고 자의식을 깨뜨리고 겉사람을 깨뜨리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계획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주변에 여러분 집집마다 예배 보는 개척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요즘은 한국 교회들이 하도 교회를 빌려달라니까 교회 빌려주는 돈이 미니멈 2,000불이 넘어요. 그러니 몇 명 모여 예배 보는 사람들이 헌금해봐야 렌트비를 낼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가정에서 봅니다. 가정에서 보다가 또 거기서 또 깨집니다. 또 다른 가정으로 가서 다른 교회를 또 세워요. 지금 우리 동네도 그렇습니다.
또 깨져서 또 몇 명이 또 깨졌어요.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또 깨져서 갔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교회를 자꾸 세울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깨트려서 나가지 말고 자기를 깨트리시오. 자기를 깨트리면 얼마나 갈 교회가 많습니까? 내가 죽어 있는데 왜 교회에 불만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강단에서 원세계에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예수의 피 묻은 말씀이 전달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요시야처럼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하며 자기를 깨트리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심과 결단을 하고 싶은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교회의 원망 불평하고 교회를 새로운 간판을 세우고 개척교회를 하겠다고 이 가정 저 가정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서 희생하며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깨어지지 않고 교회만 세운다는 것은 책임지지 않은 사생활을 남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세상은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이 일어날 그때보다 사회는 혼탁하고 부도덕합니다. 그러나 교회까지도 이 세대를 본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도리어 교회를 사생아 출산하듯이 끼리끼리 모여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부정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자아의식이 깨어지고 상대방을 생각하며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소속의식으로 바뀌게 해주옵소서. 그 소속의식의 양심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의 세계, 임재의식으로 충만한 성숙한 영적인 신자가 되기를 작정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능력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라. 성도의 육체의 질병과 정신의 질병들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세상 염려와 근심과 욕심,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었고 하나님보다 돈을 숭상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성령을 따라오는 내면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을 발판 삼아 우리를 결박하고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결박을 풀고 쫓김을 받을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평강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부정하고 답답한 심령 속에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 뛰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